2020년 새해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자녀들의 일생에, 가정의 삶에, 일터와 생업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107가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가치 없고 소용이 없는 재산은 자존심이고, 가장 큰 실수는 포기이고,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은 바로 두려움이다. 참 멋진 말이죠.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자존심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 살아있는 열정, 깨어있는 열정, 그래서 눈빛이 파랗파랗 살아있고 열정이 넘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환경, 현상, 그것만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을 하지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말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것은 이거 자살행위다. 야, 절대 못 이긴다. 이런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나 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놀랍게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철병거, 그리고 견고한 성, 거인들, 그리고 강력한 무기, 그 현상, 현실, 그것만 묵상하다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현상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해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2020년 새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에서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할렐루야. 주의 백성 뒤에서요? 주의 백성 옆에서요? 주의 백성 어디에서요? 앞에서요. 앞에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양을 품에 안으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린 성화가 있죠. 바로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약해야 어찌 그렇게 볼품없냐? 너 진짜 짜잔하다니. 나 너 제껴 난다야. 그러면서 제껴놓고 뒤에서 막 몽댕이 찜질을 하면서 몰아붙이는 주님이 아니세요. 병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양은 주님이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행하시고
앞에서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3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인도하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죠?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었나요?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요? 똑똑한 사람이어서요?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30절에 나오는 먼저 가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 먼저 가시는에 이 가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이 히브리어 문법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면서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 다음날도, 아멘 하면 겁나게 좋을 건데,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쭉쭉빡빡 그 다음날도, 할렐루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 앞서 행하시며 먼저 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만이 아니에요. 2019년만 우리를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먼저 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먼저 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글피는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은요 마찬가지예요. 2021년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왜 앞서 가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까? 안 걸어옵니까? 걸어오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셔요. 왜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이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워서 배 타고 건넜습니까? 200만의 사람이? 나무를 해와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리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르셔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져도 그 밑에 그 흙은 질퍽질퍽 하겠어요? 아니면 말라 있겠어요? 질퍽질퍽이 어떻게 거기를 걸어가겠어요? 그 질퍽질퍽한 그 흙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말리시,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 쫙, 할렐루야, 쫙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홍해를 건넌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철병거들이요, 울고 길이 열렸네, 얼른 잡으러 가자 하고 뒤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쯤에 왔을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벌써 벗어나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합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쳐 한마디. 그래 보니까요, 바로 그 물속에서 다 수장돼 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 족속들과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들이 이깁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의 코피를 터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말씀 잘 봐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따라서 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과거에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강하시고 훨씬 능하시고 훨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싸워주셨습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맞이해 주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칼을 들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일까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신 신죠? 어디 다니려고 신는 거잖아요.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신발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하고 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각 내려놓고 네 신발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신발을 벗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벗기를 축복해요. 여호수아가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요, 진짜 신발을 벗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어디 성 전투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 성경도 안 읽어봤어요. 어디 성 전투예요? 그래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높았습니다. 군사는 강했습니다. 무기도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버려. 그러면 성 무너질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 들고 창 들고 포 싸고 전쟁을 해야지 뭔 뺑뺑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신발 벗어버렸어요. 주님, 내가 신발 벗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다닐랍니다. 신발 벗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신발 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3바퀴 돕니까? 안 돕니까? 돌아요. 뺑뺑뺑뺑 돌았어요. 돌았더니 마지막 13바퀴 돌고 함성을 와 하고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버렸단게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무너져버렸더라. 여러분, 성이 무너져버렸어요. 신발 벗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무기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무슨 군사력으로 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잖아요. 모세 과거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싸워주실까요? 안 싸워주실까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 벗어버려야 돼요?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발 신고 있죠?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진짜 신발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신발 벗어야 돼요. 너의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 이 소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 의지에서 살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발 벗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무수하게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으로. 밤에는요? 불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거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내리쬐는 것이 광야 사막입니다. 밤에는 또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 거기가 바로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인적인 더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나는 그 행렬 위에는 구름을 쫙 펼쳐가지고 구름기둥을 쫙 두셔가지고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할렐루야, 구름을 쫙 펼쳐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추워 죽겠어요.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요 난로 같은 것을 쫙 만드셔가지고요 그것도요 20명 30명이 쬐일 수 있는 난로가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쬐일 수 있는 난로가 아니에요. 몇 명이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쬐일 수 있는 난로면 얼마나 커볼까요 진짜. 200만 명이 쬐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불기둥 난로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희한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 난로가 하벌나게 커버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 타져 죽을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이게 안 따뜻하고. 근데 이 불기둥은 희한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한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구름기둥이 뭐고 불기둥이 뭘까요? 지금도 하늘에 구름이 쫙 펼쳐지면 오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딱 펼치셨네. 예배당에 딱 와서 보니까 위에서 온풍기가 막 나와요. 오면 불기둥을 만드셨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세 가지 약속했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뭔 약속했습니까? 철저한 주일 송수, 그 다음에 말씀 읽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래 맞아요. 철저한 주일 송수,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일이 지났어요. 아니 5일이 아직은 안 지났네요. 4일 지났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결심했는데 4일 동안 실천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성령의 감화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 은혜밖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밖에. 말씀 속에서 은혜밖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밖에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거구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기도 생활 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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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줘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답이 있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철저하게 주일 송수하시고 말씀 읽기 하시고 기도 생활 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참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신지 아십니까? 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따갖고 멈추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언제까지요? 우리를 언제까지요? 여기서 본 게 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언제까지요? 따라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직 한 사람이 아직도 말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인도하셔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는 길목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참하게 공격해놓은 어둠의 권세들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아이고 가서 보니까 어메 이게 보통이 아니대. 우리 절대 못 이겨. 와,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거인이 있더라고. 무기는 허블나게 좋아버려. 성은 엄청 높아버려. 군사는 겁나게 많이 불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가이? 절대 못 이길 것이네.
자살행위일세, 자살행위. 그 말 들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사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 2020년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돼요.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